네, 감사합니다. 늘 서는 강단인데 또 남성교회 헌신 예배라고 하니까 또 낯서네요, 조금. 예, 보기만 해도 든든합니다. 우리 추천중앙교회 남성교회가 정말 부흥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고 그리고 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런 남성교회 되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천수답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늘천, 물수, 논답. 그 천수답이라는 것은요, 물의 근원이 없어서 빗물에 의지해서 경작하는 논과 밭을 의미합니다. 그걸 천수답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사진 나와 있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논과 밭이 바로 천수답들입니다.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어서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바라는 논과 밭이란 뜻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늘바라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수답으로서의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며 사는 삶의 모습을 천수답으로서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오직 예수, 주만 바라볼지라가 바로 천수답으로서의 믿음입니다. 믿고 의지할 것이 하늘밖에 없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직 예수,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오직 예수로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주님만 바라보자니 마음이 안 놓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에서 오직이란 단어는 슬그머니 빼버리고요, 주만 바라볼지라가 아니라 주도 바라볼지라로 어느새 우리의 믿음을 조금씩 바꾸어 버립니다. 그러고는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든든한 저수지를 파고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진정한 천수답으로서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과 삶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당시 인근에 있는 교회들마다 도둑이 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문 터리범들이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목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교회며 사택에 몰래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간 겁니다. 한두 교회가 아니라 꽤 많은 교회들이 도난을 당했습니다. 당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도 도둑이 들어왔는데 다행히도 낯선 사람이 사택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이옥분 권사님이라는 할머니 권사님이 지팡이를 휘두르며 출동하셔서 그 도둑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후로도 몇 번 도둑이 기웃거렸지만 그때마다 경보 보안 업체처와 같이 이 권사님이 출동하셔서 그 도둑들을 다 막아내셨습니다. 근데 그럴 것이 이옥분 권사님의 집은요, 교회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권사님 댁 평상에 앉으면 교회가 한눈에 다 들어오고요, 또 안방 창문을 열면 교회 종탑에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렇게 맞은편에 교회 그 권사님의 집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권사님 집이 교회 맞은편에 있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네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웃으면서 자신이 그 집에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이 권사님이 전에 살던 곳을 떠나 새롭게 농사지을 땅과 살 집을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몇몇 기름진 땅을 찾았고 아내 되시는 이옥군 권사님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권사님은 땅은 기름지고 좋은데 그곳에 교회가 없어서 싫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남편 할아버지께 맞기도 참 많이 맞았는데 그래도 교회가 없으면 나는 못 산다고 끝까지 우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에 오게 되었고 지금 사시는 집에 들어가 창문을 여는데 교회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래, 이곳이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이 권사님이 사시는 그 땅은요, 결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개간이 되어서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돌만 가득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마 기간이면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뒤덮을 만큼 불모지였습니다. 기름진 다른 좋은 땅들 다 놔두고 돌만 가득한 땅에서 살겠다고 하니 남편인 할아버지는 정말 미치고 팔짝질 노르신 겁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때려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이 권사님은 죽어도 자기는 이곳에서 살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둥지를 틀게 되었습니다. 두 분 다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 분인데 해마다 소출은 남들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땅 자체도 좋지 못할 뿐더러 여름에는 장마에는 산에서 토사가 내려와서 다 덮어버리니까, 또 가뭄에는 지대 자체가 너무 높아서 물을 끌어댈 수가 없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 땅은 때를 따라 적당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천수답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늘을 향해 비를 구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매일 기도의 단을 쌓아 나가십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으니까요. 가끔 할아버지께서 약주라도 드시면 이 권사님을 원망했고, 너 때문에 이런 땅에 와서 고생한다며 손찌검도 하셨지만 그런 수모를 겪을 때마다 교회에 와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의 단을 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권사님이 사시는 그 땅이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분명히 나쁜 땅입니다. 처음 이사를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은 땅도 볼 줄 모르는 바보들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고 합니다. 아랫동네에 기름진 땅 다 포기하고 바보같이 이런 돌짝밭에 왔다고. 그런데 이 권사님에게 있어서 그 땅은 척박한 불모지가 아니라 창문만 열면 십자가가 보이고 언제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이 눈앞에 있는 약속의 땅이요, 은혜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천수답의 땅이기에 의지할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어서 매일 창문을 열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했고요. 그 많은 수모와 아픔 속에서도 기도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경작할 수 있는 이 돌짝 같은 땅이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권사님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몇 해 전에 어느 성도님으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지도에서 그 땅을 찾아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기보다는 광야와 사막으로 이루어진 척박한 땅이 아닌가요?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가나안 땅, 곧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처럼 그렇게 기름지고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성도님의 말이 맞습니다. 근데 왜 성경은 그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땅이 기름지고 물이 풍부한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땅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저 농사 지을 땅으로만 생각해서 본다면 그 땅은 아무 쓸모없는 황무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땅을 바라본다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객관적으로 신앙 같은 거 다 빼버리고 한번 살펴볼게요. 땅만 볼 때 여러분, 애굽 땅이 더 좋을까요? 가나안 땅이 더 좋을까요? 어느 땅이 더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생각할 거리도 안 됩니다. 믿음의 요소를 제하여 버리면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은 세계 4대 문명의 발원지가 될 정도로 비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4개의 강 중에 하나인 나일강이 흐르고 있었고, 또 정기적인 나일강의 범람을 통해서 애굽의 토지는 매우 기름지고 비옥했습니다. 그냥 대충 씨를 뿌려도 엄청난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곳이요,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나일강의 풍부한 물줄기는 수로만 잘 정리해 놓으면 몇 달씩 가뭄이 와도 풍성한 수확을 보장받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애굽은 일찍부터 나일강의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학과 건축술이 발달하였고, 그 기술을 이용해서 관계시설을 잘 만들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 풍요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뭄이 와도 하늘을 쳐다볼 필요 없이 자신의 힘과 기술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도움 없이도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땅은 어땠을까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농사짓기 형편없는 땅입니다. 실개천 같은 요단강이 있었지만 물의 양도 많지 않아 가뭄이 들면 요단강도 말라버립니다. 거기다가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비를 잘 흡수해서 좋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농사를 짓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인데 그 물을 저장해 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늘만 쳐다보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농사 지을 방법이 없습니다. 변변한 강도 없었고 조수지도 없어서 쳐다볼 거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농사 짓기에 부적절한 형편없는 땅입니다.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형편없는 땅이지만 영적으로 본다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그 땅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자,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 여호와가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둘 중에 어느 땅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만약 두 땅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땅을 고르시겠습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나일강의 수문만 열면 수로를 따라 물이 쫙 흘러가면서 논밭을 적시는 땅,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만 쳐다보며 이제나 저제나 언제쯤 하나님이 비 내려주실까 노심초사 비를 기다리며 하늘만 쳐다봐야 하는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떤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는 가나안 땅을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 마음은요, 애굽 땅이 더 멋져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해도 사실 우리 모두는 애굽 땅을 흠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많은 유대인들은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애굽에 가보니까 멋진 겁니다. 잘 갖추어진 관계시설에서 하늘에서 비 안 내려도 수구만 열면 물이 쏟아져 나와 논밭을 적시는 모습을 보니까 황홀한 겁니다. 매일 맘졸이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도 수문만 열면 되니까 걱정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신을 지키지 않아도 자기들 기술로 만든 수로로 물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애굽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기다리며 매일 맘졸이며 살아가는 자신들이 한심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헛된 것들을 쫓고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에 눈이 멀다 보니 믿음은 사라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라 농사 짓기에 척박한 땅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늘 쳐다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던 그 믿음의 기도는 다 사라지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비 내려줄 방법을 간구하다가 결국에는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절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다 이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지만 뭔가 허전한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뭔가 확실한 것이 있으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다른 헛된 것들을 찾고 구합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언젠가 한 번은 저희 집 둘째 녀석, 그 아들 녀석이 나는 골리앗이다 으아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 아들이 나는 골리앗이다 으아 하고 나타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본 목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골리앗 하지 말라고 다윗 하라고, 다윗이 이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녀석은 자기는 골리앗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왜냐고 물어보니 골리앗은 칼도 있고 단창도 있고 방패도 있고 멋진 갑옷도 입었는데 다윗은 가진 거라고는 딸랑 물맷돌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골리앗 할 거라는 겁니다. 아니라고, 다윗 하라고, 다윗이 이긴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이 녀석은 싫다고, 골리앗이 더 멋있다고 자기는 골리앗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목사인 아빠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깝고 속상한 겁니다. 다윗이 이기는데
골리앗의 칼과 단창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 박살이 나버리는데 답답하게 이 녀석은 칼과 단창과 큰 방패의 마음을 빼앗겨 저러고 있으니 속상하고 답답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화려한 세상에 마음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물질에 더 마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시겠습니까? 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나를 바라봐야 이기는데 자꾸 엉뚱한 곳을 바라보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바라긴 여러분, 이제 주님만 바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하늘 바라기로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에 눈길 주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 주며 살아가니 흔들리고 넘어지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께로만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릴 적 저희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월급은 박봉이었고 저희 할아버지는 부둣가 근처에서 건어물 행상을 하셨습니다. 변변한 가게도 없이 아침이면 니엇거에다가 멸치며 그 마른 오징어 같은 그런 건어물 실어다가 좌판을 펴셔서 저녁이면 정리하셔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면 그 할아버지 장사하셨던 곳에 가서 정리 도와드리고 니아카 밀면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제가 어렴풋하게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도 작은 좌판이었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셨고 몇 년이 지나 작은 건어물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평판이 워낙 좋아서 그렇게 좋게 난지라 단골 고객도 많이 늘었고 매상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가게 문 열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할아버지께서는 기분이 너무 좋으셔서 금은방에 가서 아버지 반지를 맞춰주셨습니다. 가운데 다이아몬드가 박혀있고 주위에 이렇게 사파이어가 이렇게 박혀있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 반지가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쯤의 일인데도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수백만 원이 넘는 굉장히 고가의 반지였습니다. 제가 그 반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요, 할아버지께서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애비야, 너 잘 끼고 다니다가 나중에 애한테 물려주라고. 그 애비는 저희 아버지고요, 그 애비의 아들은 바로 접니다. 그러니 그 반지의 50%는 제 몫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아버지의 손에서 그 반지가 안 보이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물었을 때는 불편해서 벗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반지의 50%의 소유권을 가진 자로서 도대체 그 반지가 어디 있냐고 계속 추궁하니까 잃어버렸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조금 허했지만 잃어버리셨다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알게 된 것은요, 아버지께서는 그 반지를 잃어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붕괴 때 은혜 받고 헌금함에 넣었던 거였어요.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기에 반지에 대한 미련은 전혀 없었지만 그래서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시냐고. 제 동의도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손에 반짝이는 그 다이아몬드 반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교만해지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의지할 거라고는 주님밖에 없어서 매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많이 감사하며 사셨다는 겁니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하루하루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만은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질러 아버지 월급도 많아졌고 할아버지 가게는 날마다 번창해서 어느덧 집도 짓고 가게도 확장하고 통장에 잔고도 쌓이게 되니까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 하루 종일 추운 부닥에서 떨면서 장사했는데도 마수도 못하고 니엇거를 끌고 오시는 할아버지 뵐 때면 그렇게 마음이 힘들어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했는데 언제부터인지 주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당신의 생각과 계획이 앞서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의미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간 여러분에게 함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말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보다는 세상적인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도하기보다는 내 경험과 실력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정보와 사람들의 기준에 마음 쓰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하나님이 아닌 그동안 내가 믿고 의지하며 움켜잡고 있던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천수답으로서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바보같이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하늘 바라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때 알게 됩니다. 바보같이 하늘만 쳐다보며 살았는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먹여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도 굉장히 좋아요. 우리 신명기 11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말씀 좀 띄워주시죠.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히 내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가축을 위해서도 들에 풀이 나게 하셔서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오직 예수 주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때로는 앞이 캄캄해서 보이지 않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걱정되고 두려웠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따라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옥분 권사님 집 이야기 잠깐 해드렸습니다. 십자가 하나 바라보고 눌러앉은 그 땅, 너무나 열악했기에 매일 하늘 바라보면서 기도의 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던 천수답의 땅, 우리 이옥분 권사님의 땅, 그 집.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루는 야심한 밤에 권사님이 이상한 나무 뿌리를 캐오셨습니다. 목사님, 이거 좋은 거니까 물에 달여 드세요 하고 한 무더기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하고 물어보니까 봉삼이라고 합니다. 게르마늄 땅에서만 난다라는 그 봉황 산삼이라고 불리는 귀한 약초인데 그 귀한 약초가 자기 밭 뒤에 있는 산의 지천으로 깔려 있더라는 겁니다. 명절에 막내딸이 왔다가 소화시킨다고 밭 뒤로 등산 갔다가 발견해서 캐온 거라고 그렇게 한 무더기를 갖고 오셨습니다. 딸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무지 좋은 거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제일 먼저 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풀뿌리를 내미시는데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철박한 그 돌짝밭인 줄 알았는데 그곳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거 주시려고 40년도 전에 이 자리로 부르신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들 구하지 마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 그 땅이 천수답같이 척박하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땅이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는 은혜의 땅이요, 축복의 땅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곁눈질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